오늘 생명의 삶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제 사울도 죽고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까지 죽자 드디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는 말에서 보는 것처럼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왕위에 오른 것은 다윗이 왕위에 오를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능력이 그를 왕위에 오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라와 민족을 잘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본문 10절에 다윗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함께 하심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점점 강성해 갔는데 그 강성함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당시 이미 강국의 반열에 올라있던 두로의 왕이 사절단과 각종 고급 자재를 보내어 다윗의 왕궁을 짓기까지 합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 뒤로 가면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오랜 적국이었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2번이나 승리했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그야말로 거칠 게 없어 보이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알았습니다. 본문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것이 신앙입니다. 지금 내가 거둔 승리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아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성공하고 승리하고 승승장구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일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사무엘하 5장에서 승리할 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며 비참한 생활을 할 때에도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공과 승리의 순간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성공과 승리에 대해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고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성공과 승리의 순간에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지는 비참한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나의 교만을 감추는 포장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공과 승리의 순간뿐만 아니라 실패와 좌절과 비참함의 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위대한 다윗은 사라지고 자격 없는 다윗을 위대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시지 다윗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다윗의 성공이 다윗의 위대함 때문이라면 전혀 위대하지 않은 너무나 평범하고 때로는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겠지만 다윗의 성공과 승리가 하나님 때문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성공과 승리의 순간뿐만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비참한 상황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러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의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언제나 모든 순간에 성공과 승리의 순간 그리고 실패와 좌절의 순간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세우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을 위하여 그리고 장차 그의 백성이 될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높이시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을 왕 위에 오르게 하십니다. 다윗의 위대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다윗을 통해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위대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게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며 마침내는 세상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채울 수 있는 소망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